이 동방아시아의 최대 영토를 가진 옛 조선나라였음을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 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 코리아 조선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 짜부러뜨려서 마침내 남한까지 짜부러들었다가 남한마저 없애려고 원수 마귀가 계획하고 6.25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16개국을 동원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쳐 올라가면서 옛 조선 영토들을 다 회복하여 셈의 장막을 이제 회복하시고 마침내 요셉 총리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 7년 대풍년 영원 대수학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크게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요 내가 셈의 장막을 강의를 했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있는 것만큼 아직은 여러분이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내가 맞으면 이상하게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이상하게 이 목사님들이나 일반 성도들의 입에서 그게 지나쳐가 버리고 그냥 보통 말씀처럼 여겨지면서 성경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단이 성경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성경 속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도 셈의 장막에 대해서는 몰랐었어요. 근데 구속사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셈의 장막이 이게 보통 뜻이 아니구나. 그걸 그래서 자꾸만 연구하다가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총리 요셉이 7년 대풍년을 애굽 땅에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기근이 온다. 이걸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7년 대풍년의 그 대수학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나라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강력해져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지막에 전파될 때 창대해진 야베 족속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그리고 유럽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가 창대해져야 돼. 그러니까 7년 대풍년이라고 하는 영원 대수학을 하려면 이 야베 족속들이 마지막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정도의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셈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려면 이거는 보통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못할 그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마치 겉으로 봐서는 목사하고 그러니까 다 아주 다 아는 것이 보이잖아. 천만의 말씀이야. 몰라. 그러니까 그 영적은 어린아이들이야. 그냥 냅둬 그냥. 그래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마치 초등학생하고 얘기를 하게 돼. 이게 통하지 안 통하겠지.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들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들이 못 알아듣잖아. 응?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 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뭐예요? TV 맞으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바알세불이라 했어요. 바알세불. 근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세불. 세불. 알겠죠? 바알세불은 뭐냐? 이 세불은 높은 장소. 즉, 맞으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산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산당. 높은 곳에 있는 집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바알은 주란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뭐예요? 높은 장소에 있는 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발음하고 비슷하게 된 것이 바알세붑이거든요. 이건 붑이야. 이건 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파리. 알죠? 프라이. 파리들. 파리들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잖아요. 응? 더럽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리의 대왕이다. 이 갖다 붙인 거예요. 저거는 바알세불을 비웃고 조롱하는 투로 세워진 것이 바알세붑이야. 그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바알세불로 불려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붑이다. 이렇게. 파리 대왕이다.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란 말을 써가지고 뭐예요? 이 바알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갖다가 아주 더러운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파리가 잔뜩 꼬여있으면 뭐가 되고? 그건 쓰레기 더미 아니야.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인간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거기에 빗대가지고 예수님을 빗대서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붑을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두개인을 보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아니 서기관이 성경을 몰라요? 알지. 그렇지만 성경을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서기관들이 왜 성경을 몰라? 알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구속사가 아닌 것으로 성경을 읽고 겉핥기식 읽는 것은요. 그건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구속사를 아는 이 선지자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은요. 꼭 뭐라고 그러냐. 구속사를 모르면 아예 설교하지 말어. 괜히 사람 죽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없는 설교는 면허증 없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속사는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가 구속사야. 이해되겠습니까?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란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 메시아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알겠죠? 리뎀프션. 히스토리.
나는 이제 여기다가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구속세에 대한 연구. 그렇죠? 그래서 A study on. 그렇죠? 이게 맞으면 여기다가 뭐냐면 성경을 꿰뚫는 penetrating in the Bible. 성경을 꿰뚫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연구. 알겠지? 이것이 내가 박사학위 받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상하게 하여간 말에 여기서는 지금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안수랑 더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래서 막 일어나 보십시오. 이단 어쩌고 시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그죠? 그거 무서워서 그래 안 그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창문 땅 볼 수는 없잖아. 구더기들은 구더기를 내버려둬. 그럼 구더기로 끝나는 거야 그것들은. 자 보십시오. 그 이단 시비에 휘말렸던 마지막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좀 보이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큰 교회는 다 순복음교회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열치차를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예시야. 앞으로 이제 구속사를 통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조영희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죠. 왜? 우리 지금 뭘 앞두고 있으니까 7년 대풍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풍년.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1편과 그렇죠?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을 봐봐요. 자, 시편 150편 1장 1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편 1편 1절.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개정판 성경 뭐라고 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그걸 먼저 강조해서 붙였어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상관없어. 그거는 해석을 할 때. 알겠죠?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하세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 그러니까 그 맞으면 악인들, 오만한 자,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사 진리에 대하여 역행하는 존재들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악인들이라고 그럴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영어로 The ungodly라고 그래요. The ungodly. 이 가들리만 하게 되면 경건한이 되어버려요. 아주 맞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뜻이죠. 근데 뭐예요? 이 U에 N이 붙으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놈들. 그 무엇입니까? 그건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따지면 누구 따르겠어요? 당연히 사탄을 따르죠. 악마를 따르죠. 이 사탄 악마를 따르는 사람들은 디안가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맞으면 이 악마를 따르든 하나님을 따르든 양당 간에 한쪽이지 중간 얼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구속사로 하게 되면요 벌써 여러분은 한 단계가 벌써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33년간 나는 일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나 그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하지 못했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냐, 어떻게 하면 교회 규모를 크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다른 목사들보다 빨리 건물을 짓느냐,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철야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집은 나왔다면 가서 사다가 그냥 다 연구를 하는 거야. 왜? 무슨 소망 때문에? 나도 조용히 목사님처럼 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그때 조용히 목사의 설교집을 통해서 연구했던 것들이 내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분의 전폭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분적으로 구속사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완성한 것이 미국의 그 목사님한테서 그 구속사를 시키신 목사님한테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아직 체계를 갖춘 거예요. 시스템을. 이 구속사로 성경을 해석해서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구나. 그걸 그때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근데 국내에 와서 맞으면 자료 구속사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구속사 교재만 있는 거예요. 그 총신대의 그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정성구. 그 사람이 구속사의 대가래. 근데 그 사람의 내가 쓴 책을 갖다가 3권인가 4권인가 그래. 내가 그걸 사가지고 봤어. 내가 이제 논문을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뭐요? 맞으면 줄거리는 처음 비슷해.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 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끝났대. 더 이상 방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구속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 유대 온 마지막 나라를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그렇죠? 그 착한 일이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good things예요. 알겠죠? 착한 일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더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맞으면 모든 병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해되겠어요? 거기 그쵸 분명히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 매요?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데 병든 자들은 모두 마귀 아래 붙잡혀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여간 맞으면 그야말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고침받고 안수해도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이 재벌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세워진 것 같지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자, 맞으면 이 삼성, SK 비롯한 반도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저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뭐 대우조 지금 하나오션이죠. 이런 맞으면 이 조선소, 한국의 조선소가 지금 상계 조선소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소들이 마치 세계 최강이야.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과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배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잠수함도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요. 미국의 잠수함이 고장났을 때 잠수함을 수리할 수 있는 맞은 장소가 미국에는 없어서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 그 고장난 잠수함을 고치는 데는 자그마치 2년이 걸릴 것인데 한국에서는 와서 뭐예요? 2개월 만에 고치고 갔어. 이해되겠어요? 그것도 뭐예요? 마치 원래가 이 잠수함을 고치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왜요? 한국 기술자들은 설계도 없이 그냥 탁탁 수습하게 그것을 고쳐가지고 딱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동차, 반도체, 맞으면 방산무기, 배들, 이 조선소, 하여간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뭐였습니까? 심지어 비행기 만드는 일까지도. 알겠죠? 이제는 맞으면 세계에서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두 그룹 중에서 또 더 앞서 나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대한민국의 이와 같이 맞아요.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보다 지금 세계에서 천단을 달린다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알겠습니까? 자그마치 기술력이 20년이 앞섰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그쪽에서 발표한 수치는 그게 아닌데 지금. 아니 기술력이 첨단 이 반도체라든가 AI 기술력이요. 지금 맞으면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보다 지금 맞으면 우리가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10년을 앞섰다고 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봐가지고 어이구 10년이 아니라 20년을 앞섰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체험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마다 높여지는 거야. 이제 뭐 했습니까? 이제 맞아요. 한국의 이 좌파 꼴통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북 공산당 독재 일당들이 그리고 우상 덩어리들이 막 불러 태워져 사라지고, 그리고 뭐예요? 이 러시아, 중국, 저펜 이 악한 정권들이 사라져서 이 대한민국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없어지고, 맞으면 이제 이 아시아의 큰 연방을 이루는 합중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셈의 장막이라 그 말이에요. 이 셈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나는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창세기 9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하여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 창세기 9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가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자, 보세요. 맞으면 거기에 셈의 장막, 우리 지금 개정반 성경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됐나? 개정반 뭐라 그랬어요? 개정반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지금 개정반 성경에는요, 그냥 셈의 장막이라고 단수를 썼어.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뭐예요? 셈의 장막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셈 안에, 알겠죠? 셈 안에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고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맞으면 텐트, 장막들에다가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개정반 성경이 잘못 해석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요. 에베소 4장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까지.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에서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경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요 13절 이제 잘 보십시다.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게 하고, 알겠죠? 그게 지금 문장 해석이에요. 자,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이 faith나 knowledge가요, 수식하는 게 뒤에 뭐냐면 of the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따로따로 해놨어. 보니까 해석을. 이거 정동수 목사가 조금 해석을 좀 미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거 잘 보세요. Till we all come in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이 of the Son of God이 the faith에 걸리고 the knowledge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식이 있어야 믿음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돼요. 그 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만 읽어봐요. 그걸 똑같은 그 성경 구절 뭐라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근데 요거는 조금 맞으면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요. 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그 해석한 게 다 아주 완벽하게 해석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보다 더 성경에 해박하다고 자기가 지식을 주장해. 꼭 무슨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서울에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서울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딱 그런 방식이죠. 영어를 깊이 알고 있으면은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뜻이 정확해져.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우겨대니까 우겨대는 상황 앞에서 못 당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큰 소리 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원래가 속이 빈 깡통들이 소리 더 큰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 너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로 보상하느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맞으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누가 그 증상도 얘기를 하네. 근데 이거 증상도요, 그 마귀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그들도 병 고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사탄을 섬기는 종교도요, 병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맞으면 기적을 행합니다. 자, 피가 피로 변하죠. 개구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요? 이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요? 파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종교, 악질, 그러니까 가축의 악질이에요. 가축의 악질, 가축의 아주 악한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독종, 이거는 이제 사람에 나타나는 독한 종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우박, 알겠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메뚜기, 그렇죠? 메뚜기. 그 다음 뭐예요? 흑암, 암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죽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 피가 되게 하는 그 기적과 개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맞으면 기독교가 아닌 이단 종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탄도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맞으면 이 기독교 기적과 이적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해돼요? 나머지 5분의 4에 해당되는 이적과 기적은요, 기독교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거 다 알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얼마 전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뭐 감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병도 있잖아요. 그걸 놓고 맞으면 그 사람들은 그 100일기도 1000일기도 하잖아. 그래서 고쳤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누가 고칠까요? 성령이 가지고 고쳤을까요? 사탄이 고쳤을까요? 사탄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뭐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지만 우리 맞으면 이 기독교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에 비한다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5분의 1은 뭐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이해되겠어요? 근데 5분의 1이라도 아주 연약한 이적과 기적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맞으면 이 마술사들이 이 피가 되게 할 때 이들은 뭐예요? 맞으면 강을 이게 맞으면 피가 되게 하는데 했는데 맞으면 이 모세가 피가 되게 한 것은요 운물이 저기 뭐예요 이 강이고 바다고 맞으면 전부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질이 달라. 이해되겠어요? 마귀가 행한 것은 아주 부분적이야. 또 맞아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 근데 뭐예요? 바로가 끔찍히 여길 정도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적에 비하면 그것도 세 발의 피다 그 말입니다. 5분의 1 정도를 흉내낼 수는 있다. 그냥 그것도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적과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여러분 그냥 그래? 잘못되게 되면요 이 성경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훅 하고 불교나 믿어볼까? 또 있다 이신다고요 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 진짜 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맞아 이와 같이 성경은 벌써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재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아무튼 하여간 그래요. 여기 맞으면 이 쌤의 장막도 마찬가지예요. 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쌤이란 뜻은 높은 지위란 뜻이에요. 높은 지위. 그러면 이 높은 지위는 뭐 때문에 이 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상속받은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높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근데 함은 뜻이 뭐예요? 함은 검다란 뜻이에요. 검다라서 색깔도 검겠지만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벌써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 족속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족속.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뭐가 맞으면 넘치게 돼요? 초주가 넘치게 되잖아. 그냥 그래요. 그래서 맞으면 보십시다. 이 함 족속들이 지금 맞으면 중동 지방과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지역이 전부 함 족속 아닙니까? 근데 중동 지방은 뭐예요? 맞으면 석유가 나는 바람에 잘 살게 되는 면이 있지만 거긴 뭐였습니까? 거긴 뭐예요? 셈족과 석유 살아.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뭐예요? 완전히 함 족속이야. 그건 뭐예요? 저주가 너무 심한 거야. 여러분 저 TV에 보게 되면 그 아프리카의 이 불쌍한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그 막 보여줘요 TV로. 그게 사실 저주 아닙니까? 그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불쌍해 진짜.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마지막 셈의 장막에 이 가나안 족속, 함 족속이 말입니다. 예? 예,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종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소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종은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냥 일을 해요? 예,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가지고 나 올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자고 입혀만 주세요. 예, 의식주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역사가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지요. 제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루이지애나에 우리 학교가 있는 저기가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한 2,000명 살았어요. 그 쉘리포트라고 있는데, 그 쉘리포트의 시민이 한 20만 명 돼. 근데 한인이 한 2,000명 돼. 근데 거기 시장이 누군지 알아요? 흑인 시장. 근데 그 흑인하고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이 루이지애나 와가지고 모카솜 따는 거 있잖아요. 모카 농장. 거기서 죽으라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뭐 고사하고 그냥 먹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거, 그것만 감사해서 자기들은 종사했다 이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이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 성교구에 와가지고 그냥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기만 해주면 얼마나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미소연 전사님도 마지막에 아프리카 여자 하나를 도움을 쓸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색깔이 달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튼 하여간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참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뭐예요? 내가 셈의 장막에, 알겠죠? 1호이라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텐츠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는 거. 이 장막은 한 족속을 말하는 것인데, 알겠습니까? 수많은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셈이라는 한 장막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옛날 고조선 때 욕단의 후손들이 와가지고서 당군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 고조선 이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었다는 거, 그게요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하버드라든가 옥스퍼드, 알겠습니까? 이 고고학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고대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이 중국 문명 이전에 있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알아요? 중국보다 약 1000년이 앞선 문명이다. 그러면 그거와 합쳐되어 있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연대와 일치해요. 왜? 우리 한국의 건국 연대가 몇 년이에요? 연대가 BC 2334년 아니에요.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4358년 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그게 신화가 아니고 실제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4358년 전에 그 연대를 따져보니까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온 시기하고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5절까지 그죠? 그걸 좀 하다 말았는데 그 13절 잘 보십시다.
자, 13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자 뭐라고 되냐면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뭐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 알겠죠? 퍼펙트 맨. 자, 퍼펙트 맨이 뭘까 될까요? 예. 아브라함 같은 신앙 가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 퍼펙트 맨. 자, 보십시다. 이 퍼펙트맨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이 퍼펙트맨은, 알겠죠? 마음으로 믿고, 알겠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 이거를 뭐라 하냐면 퍼펙트맨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맞으면,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즉 그때 나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지금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불완전하다는 것을 갖다가 맞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나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이가 그때 몇 살? 99세. 99세는요, 9 곱하기 11이에요. 이 11은 불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보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실 때에, 이 9는 심판 숫자예요. 저지먼트. 알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판단. 이 저지먼트. 알죠? 재판.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에 불완전하다. 11은 불완전 숫자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완전한 거야. 근데 뭐예요? 이 완전케 하기 위해서 뭐라 하면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고백까지 해라. 그렇죠? 이래가지고 5절 말씀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 고백까지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해서 선포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퍼펙트맨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알겠습니까? 창세기 17장 말씀을 동원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이걸 동원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또 우리 창세기 6장 알겠죠? 6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자,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오래를 입었더라.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할렐루야. 거기 나오죠?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벌써 완전한 자 나오죠? 똑같은 의미예요. 퍼펙트맨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란 말을 한 것이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한 것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 선포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서 거기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퍼펙트 맨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삶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서 완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자, 23절 읽어보십시오.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뭐예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맞으면 이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다가 입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퍼펙트 메이 된 거예요. 예.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퍼펙트 메이 특징은 뭐냐? 그 뒤에 24절이에요. 바라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24절 분명히 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선포하면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퍼펙트 맨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도란노 학교에서 이 퍼펙트 맨들이 많이 일어나면 참으로 좋겠지요? 네. 그냥 맞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최호준 목사님은 뭐예요? 영국 런던을 파견해서 가서 또 거기서 맞아 그냥 집회하게 하고, 하여간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 김다희 전사님 맞아 뉴욕 가서 집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민선 전사 어디 갈 거예요? 싸웁니다. 김동희 목사님은 아프리카. 이 지금요 구속사 말씀을 진짜 깊이 공부해서요 이렇게 퍼펙트 메이 돼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지 영혼 추수가 그게 쉬운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 퍼펙트 메이 되면 영혼 추수가 그냥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었다 하게 되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알겠죠? 막 달려오는 거야.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그래요. 막 이제 치매병 환자 몇 살 났다. 야, 치매 들어와. 고침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암병 환자가 고침받는 거야. 여기서 되겠습니까? 수용을 못해. 그러면 맞으면 이 병원 가서 치매 치료받고 암병 환자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계세요? 이 은혜와 축복을 온 사람들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뭐요? 감사원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병원에 내는 비용의 절반만 갖다가 감사원금을 해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병원들이 엄청 부자잖아요. 그냥 그래요. 의사들 봉급이 제일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병원으로 갈 돈들이 이제 우리 두란노 학교로 이 가스 파우처럼 넘치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퍼펙트맨이 되라 그런 뜻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지금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할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개정판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개정판. 그 13절과 하반절에. 자, 완전한 사람 그 다음에 13절. 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거기 보게 되면요, 지금 이 KJV 성경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오히려 요거는 또 괜찮게 됐어요, 번역이. 그런데 개정판 성경은 조금 이상해. 그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개정판 뭐라 그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 여기 보시다. 여기 이제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개정판은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 여러분, 이 장성한 분량이 뭔지 알아요? 이거를 영어 이 본문을 봐야 이해되는 거야. 자, 장성한 분량이 뭐냐? The measure, 알겠죠? Of the stature. 이 stature라고 하는 건 요거 키, 신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뭐냐? Of the fullness, 그렇죠? 그 다음에 of Christ.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야 맞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 스테이처라 말은 성인의 키만큼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처, 키, 신장. 그러니까 맞으면 이 장성, 그래서 이 스테이처라는 말 갖다가 장성이라 해석한 거예요. 성장할 만큼 성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그 다음에 매서는 분량, 그 성장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충만함이 할 때 뭘 충만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이걸 아시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뭔지 알아요? 어떤 충만함을 말할까요? 요거를 해석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6장 8절이 필요해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믿음과 감명에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라. 할렐루야. 자, 충만이 무슨 충만인지 알겠죠? 믿음과 권능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즉 뭐에 대한 충만이냐?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의 충만. 이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과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뭐에 대한 무슨 충만인지 알아야지. 근데 믿음과 권능의 충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즉 무슨 믿음과 권능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제? 지금 내가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밑에 14절 읽어봐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고 어린애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실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밀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예,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면. 그래서 14절은 뭐냐면 맞아요.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가진 사람들의 맞으면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맞으면 야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도 모르고 그 전에 그 안중에서 목회하고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집사 김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마치 신천지 공부하러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말씀에 대한 기본, 신앙 기본적인 결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아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시 안 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단의 성경 공부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마지막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14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리 와 그러면 사탕 먹고 맛있어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사탕 쪼꼬리 주게 되면 따라가잖아요. 그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14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3절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14절은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밑에가 1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여기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런데 이것을 개정판을 읽어봐요. 자, 개정 뭐라 그래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자, 거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나와요. 참된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원 성경의 구조는 뭐가 되어 있어요? 맞으면 사랑의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말은 사랑의 진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사랑의 진리를 말하고, 즉 사랑으로. 자, 여러분 봅시다. 사랑은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왜 성경에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진리를 얘기했을까? 그때 여기 잘 보셔요. 자, the truth, 알겠죠? 그 다음에 in love예요. 정동수 목사님 갖다가 뭐라 했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사실은 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에서 해석할 필요 없어. 뭐뭐의라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진리를 말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진리는 뭘 가리키느냐? 사랑의 진리는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사랑은요, 맞으면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십계명에 딱 요약을 하던 거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한 말이 러브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그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맞으면 자기도 신앙이 성장이 되고 다른 사람도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해됩니까? 그 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거 보시다. 이 4장 13절, 14절, 15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구성되어 있는 놀라운 그 내용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한다. 따라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뭐요? 사랑의 진리를 말하면서 선포하면서 뭐요? 그리스도의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개정판 성경 뭐라고 해석했어요? 15절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면 아니 참된 것이 뭐예요? 물어봅시다. 참된 것이 뭐예요? 아니 사랑에서 참된 거 하는 게 뭡니까? 뭔지 모르잖아. 참된 것을 하여.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해석한 거 보니까 밑에 참된 생활을 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생활이 뭔 상관이냐고요. 참된 생활이 뭔데?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생활인데? 진리. 진리 뭐였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즉 마지막에 메시아 구속의 그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이 개정판 성경 가지고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아주 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JV 성경을 항상 개정판 성경하고 딱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KJV 성경을 분석을 해보고 알겠습니까? 그 번역도 미심 적게 되면 성경 그 영어 문장을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히 나타나요. 이해되겠지? 왜냐하면 성경 번역자들도 영어 번역자들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거든.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공부가 지금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이 높은 차원에 공부를 하면서 낮은 차원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우리 최주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요청하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정에도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